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 한 6년 동안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었던 신앙 원리인데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찾아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복음 누림이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올바른 치유도 받게 되고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누림의 아주 실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줬고 또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두 교재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두 군데, 특별히 골로새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복음 누림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8절 주제 요절로 드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축복, 창세기 2장 7절 8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속으로 들어가죠.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이 이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읊조릴 때, 묵상할 때,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미래에 적용이 되면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그래서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최고 지식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고백을 하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실제를 설명한 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진정한 지식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그럴 때 두 요절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왜 고백 선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왜 내 것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 좀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만 하면 물론 능력으로 이렇게 아는 거 귀하지만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가진단,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가? 10중 8구 거의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걸 구원받고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6절 7절에 그 성령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게 뭘까요? 에덴의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그리고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근데 성령과 살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육신에 속해 사는 자체를 모릅니다. 성령의 맛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만 알아요. 그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아예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잘 사는 거죠. 왜냐하면 육으로 살아도 그런데 속기 쉬운 거 여러분 복음 받고 복음으로 답냈고 복음으로 결론 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으면 더 속여. 복음으로 답났다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데 더 잘 돼. 요게 사단의 고도 전략입니다. 그게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아야 온전한 삶을 되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 지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거기에 두 부류 정확히 나와요.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일 15가지 19절에서 21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자꾸 나오냐? 시기, 분쟁이 자꾸 나오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자꾸 파당에 속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적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로 심판을 하니까 나무나 풀로 집으로 된 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허사였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했는데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 딱 하나 성령 인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거기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요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성령 의지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삶을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최고의 힘되는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 복음 누림이 내 것 되게 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그래서 그 근거로 이 바울이 언약으로 잡았고 증거해 준 내용, 그리스도 누림,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2장 3절, 성령 누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요거를 잡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화돼야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정말 불로 심판받아도 전혀 해함이 없는,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늘 바울의 그 삶 속에 특별히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아주 본을 보여줬던, 복음 누리면서 삶을 보여줬던 이 바울이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 끝장까지의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본으로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 복음 누림도 우리가 바울을 본으로 좀 삼아야 되겠고, 성경적 전도의 본도 바울의 본을 받으면 여러분 바른 본을 받고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서론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제 그 일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일꾼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건가, 이거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일꾼들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친한 사람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누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내가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했더니 장소까지 정해지죠. 그래서 그게 4절에 나오죠.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정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 인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주제 요절로 2절을 드렸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사역이 됐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건 뭐 다른 데 놀러 가려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았는데 안디옥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 빌립보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6장 그 8절, 9절, 10절에 보면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라라.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또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또 전도의 사역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 사역을 이뤄 나갈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 환상을 봤다는 것은 기도하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마게도네 사람을 와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를 도와달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본은 성령 인도받는다.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성경적 전도의 본,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전도의 본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이제 52절까지 내용에 이제 그것을 잘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13장 4절 5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받는데, 그래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또 협조해 줄 사람 요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을 같이 이렇게 협력자로 이렇게 수행원으로 같이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6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현장이 나와요.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총독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 박수무당과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박수무당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흑암을 꺾고, 그리고 그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했을 때 흑암을 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이 흑암이 덮인 그 현장에 이 박수무당을 꺾으니까 도리어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일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현장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과 만난 지. 그래서 제가 만나면 뭐 다른 거 하겠어요? 제가 이제 카드도 나눠주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전혀 받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만났는데 지난주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뼈 속이 아프다는, 뼈 속이 아프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 심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주 왔는데 좀 쩔뚝쩔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찻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복음 전하려면 미스터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자꾸 방해를 놔요.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역할 때 여러분 얘기 드렸잖아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요 제일 많이 오는 방해가 졸음입니다. 졸음.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저께 만났어요. 눈꺼풀이 내려와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고 막 졸려갖고 막 그냥 막 쓰러져 얼마나 졸리는지.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드렸어요. 복음 받고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힘을 주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주고 육체를 강건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하라 그러니까 놀랍죠? 전에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카페잖아요, 카페. 여기서 그럼 잠깐 기도할까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집에 가서 그 카드 뒤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읽고 고백해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이왕 뭐 불 땡긴 김에 300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00회 하면 그 뼈 아픈 거 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왜 그럴까요? 왜 낫게 할까요? 예수 확실히 믿으라고. 그 증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그냥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뭔가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경됐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부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거기 13절에서 52절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들어서, 왜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사울을 왕을 세웠다가 패하고 다윗을 세운 거,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얘기했죠.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된 내용이, 그것이 47절 48절이에요 여러분 47절 48절에 13장 47,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담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성령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방 강가에 나가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인도받을 때 늘 기도 속에,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나오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13절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까에 가서 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14절에 루아디아 시에 있는 자죽장상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말하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요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이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고 또 그 가정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나.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늘 기도 속에 이 바울이 인도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어떻게 됐어요? 17,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아까 묵상할 때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3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귀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성령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에 의식주 문제, 명예심,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4절, 7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관계를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뭐 들어가라 나라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실제된 응답이 있다는 거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의 돈을 버는 길이 이 점치는 사람이 점을 치고 하는데 거기에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상거래가 돼서
이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게 끝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져 버리니까 이제 점 안 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 보이면 감히 감옥을 못 가둬요. 근데 그 권세를 쓰질 않습니다. 그 특권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매 맞고 착고에 차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힐 거예요. 그렇게 갇혔는데 그 갇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25절 26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이 죄수가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법이 그런 것 같아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가서 죽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죽겠다 그러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싹 들여다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설명할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인도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모든 전도하기 전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소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겠죠. 뭘 정리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복음 누림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정리했겠죠.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 전하려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11절 12절에서 증거해 주죠. 자,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악기가 떠나고 막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 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근데 어떤 우상 미신, 그런 어떤 걸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에서 바울 손수건을 만들어 갖고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때는 그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이 19장 11절 20절 바울의 역사 일어난다고, 바울의 능력, 그런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참 어리석죠? 그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손수건을 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지, 그 손수건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막 손수건만 얹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얘기 안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룰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 일로 바울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21절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고. 그래서 예배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 일어난 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로마도 보아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게 되는데,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인정해 주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배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라 굴러러 가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가 거의 파손되는 그런 지경.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물에 다 내던지고, 그래서 막 위에 같이 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 조용히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누림의 모델이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좀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천 안 하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바울이 복음 누림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골로새 1장 28절과 골로새 2장 3절을 잡고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오늘 성경적 전도의 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여러분 본으로 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이뤘는지, 선교 사역을 이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실제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도자로 세웠던 바울의 복음 누림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아버지는 그가 전도자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성경적 전도의 본을 우리가 정리하고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가 전도자의 본을 다르게 깨닫고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